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점차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면서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종교 활동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년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특히 종교계에 던진 메시지는 무거웠습니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요. 지난 화요일 가톨릭과 불교를 대표하는 잡지인 가톨릭 평론과 불교 평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교라는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가톨릭을 대표해 참여하신 우리신앙연구소 이미영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신앙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신앙연구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신앙연구소는 94년에 가톨릭 청년 평신도 연구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한국 천주교회가 좀 더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좀 새로워지고 세상을 위해서 좀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그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인데요. 네. 그런 논의를 좀 담아내는 개간지 가톨릭 평론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화요일 가톨릭 평론과 불교 평론이 합동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어떻게 열린 세미나였는지요? 불교 평론에서 여름호 기획을 하면서 종교학자 오광남 선생님의 글을 하나 받았다고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 주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교라는 주제로 종교의 신층화와 탈종교화의 대안을 좀 다루는 원고인데 이게 그냥 원고로만 보기엔 너무 아깝다고 그 문제의식을 좀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 연구자들과도 같이 좀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같이 공동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네. 혹시 그 전에도 가톨릭 평론과 불교 평론 이 두 종교의 대표적인 잡지사인데 교류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교환 광고 형식으로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가벼운 교류만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그런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다뤄보자라고. 근데 이번이 좀 처음 같이 이뤄진 합동 세미나고요. 이번에 하면서 좀 같이 앞으로도 계속 해보자 이런 논의도 나눴습니다. 네. 원불교도 뭐 월간 원광이라든지 또 이런 그 잡지사가 있는데 함께 앞으로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더 좋겠네요. 예. 자, 이날 세미나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교인데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세 분 종교인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자, 이날 이야기 다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간략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고가 원래 이제 오광남 선생님 발제가 먼저 기조 발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 종교의 연구자들이 나눈 내용인데요. 먼저 오광남 선생님 발제하신 내용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탈종교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걸 좀 신층 종교로 환골살퇴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좀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종교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어요. 그때 이제 오광남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이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이제 기복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종교 사상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한테 이제 공감할 수 없을 테니까 좀 우리가 좀 새로운 사상으로 옮겨갈 거라는 이제 말씀과 또 특히 이제 코로나로 촉발된 생태계 위기에 대한 인식을 좀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보살피는 윤리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신층적인 종교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희망과 기대를 나눠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교별로 이제 불교에서는 언론인인 곽병찬 선생님께서 나눠주셨고 개신교는 성공회대 신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인 정경희 박사님이 나눠주셨고 천주교는 제가 이제 발제를 했었습니다. 또 먼저 곽병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인류에게 큰 이제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코로나 보살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폭주 속에서 욕망을 좀 제어하지 못하는 탐욕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걸 좀 코로나를 통해서 멈춰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정경일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팬데믹 확산 시기에 개신교가 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제 모였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비호감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좀 미안하다고 이렇게 성찰도 같이 나누셨고요.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한 이제 기대에 조금 이제 문명 전환을 위해서 종교가 탐욕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야 될 책임감이 있지 않나. 네. 또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약자 보호의 정신으로 타자를 돌보는 것, 또 이제 생태계 공공성을 배우고 익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를 나누셨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팬데믹 시기에 천주교 안에서 이제 조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신자뿐만 아니라 사제, 성직자, 수도자 다 이렇게 했던 이제 설문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하면서 네. 그때 나왔던 내용이 주로 이제 천주교 안에서는 이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내적 회신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이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고통받는 분들,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좀 돌보고 생태계 위기에 대한 공감이 늘어난 그런 상황들을 좀 소개하면서 네. 조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점점 종교에 좀 무관심해지는 이렇게 상황을 볼 때 우리 시대에 맞는 이제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나 공공성에 맞춰서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제안을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이 종교는 달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느낀 바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소장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천주교 내의 성직자, 수도자, 일반 신자들도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내적 변화를 갖게 됐다고 해 주셨는데, 지난 2년여 동안 천주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또 많은 변화를 겪기도 했지요. 네네네.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사가 아주 이제 큰 일이었는데, 그 미사가 신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미사가 한 2달 이상 이제 중단됐던 거는 한국 천주교 역사상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자들에게 준 영향도 되게 컸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다시 우리가 미사를 회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도 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들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좀 가난한 이들을 좀 돌보고, 이게 좀 생태계 위기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네. 이번 거에 대해서도 좀 천주교도 좀 응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내부적인 의견들이 그 설문조사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이렇게 좀 더 늘어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저도 이 둥둥을 하면서 많은 종교인분들께 들었던 이야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가운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종교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널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서 천주교는 지난 2년여 동안 정말 많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나눔 운동도 앞장섰고 또 생태계 회복 운동에도 앞장서 왔죠. 천주교는 지난 2년 동안 참 이전과는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서 해온 것 같아요. 네, 이게 천주교는 이제 아무래도 세계적인 이제 그런 이제 보편교회라고 하니까 그 흐름과도 같이 가긴 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사람들 모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주교 신호드라고 하는 이제 교회 전체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세계 가톨릭 교회가 자체가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같이 풀어가는데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같이 좀 이제 지혜를 맞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10월부터 벌써 2년 과정으로 이 세계의 교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그냥 예전처럼 우리의 교리를 어떻게 다 잘 알릴 것인가 이런 차원보다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특히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 받으소서 하면서 이제 생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찬미 받으셔서 7년 여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7년밖에 없다. 그래서 생태적인 이제 회심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제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뭐 백신 나눔 운동이라든지 뭐 영동맞춤 같은 데서 이제 가난한 이들 돌보는 이제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좀 세상에도 그 새로움을 좀 같이 전할 수 있는 이렇게 근본적인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를 통해서 종교계 전체가 많은 반성을 하고 또 혁신하는 계기도 된 것 같은데요. 천주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웃 종교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 언론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사회 공동선을 좀 해치는 이제 이상한 종교인들의 모습이 좀 주로 많이 비추다 보니까 네, 이게 종교가 도대체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이제 많이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좀 뒤에서 한 발짝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되게 이렇게 위기에 놓인 이제 뭐 청년들이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이렇게 돌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 종단을 다 이렇게 뭐 상관없이 모든 종교가 같이 좀 많이 애쓰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생태계 위기와 관련해서는 불교계도 그렇고, 뭐 원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모든 이제 종교들이 이 위기에 지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더 우리 사회에 더 큰 의미를 줘야 되는데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추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조금 이웃 종교인들의 모습도 그런 좋은 모습들이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주 일부 그 종교인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종교계 전체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진 부분들 아마 그 많은 종교인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좀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텐데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날 세미나에서도 이제 뭐 정경일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멈췄을 때 이게 맑은 하늘이라든지 이게 지구 뭐 동물들도 자유롭게 오가는 지구 상태가 좋아지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때는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다 끝나는 상태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전 세계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려는 욕망이 또 더 빠르게 살아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우려를 좀 나누셨는데요. 저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까라는 이제 어떻게 예전처럼 우리 일상을 다시 돌아갈까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그 아까 이제 뭐 코로나 보살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나눈 성찰에서 보면은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깨우침이 우리에게 한 번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그 가르침이 이렇게 좀 살아나는 그 움직임이 더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좋게 변화시키는 데에는 우리 종교계가 또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방송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좀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점점 이제 비종교인도 늘어나고 탈종교화가 좀 심화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가 신도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뭔가 우리 걸 지켜야 되고 경쟁하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좀 깨닫기도 했는데 우리가 좀 세계에 대한 이제 책임감을 더 의식하는 그런 사람들로 더 참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제를 좀 많이 도전에 직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이제 우리 삶을 보면 너무 이제 극심한 경쟁이라든지 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파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걸 마주했을 때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참된 평화라든지 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류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가능성은 여전히 종교에게 있는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께서는 우리신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데 카톨릭 평론을 이제 발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평신도의 입장에서 종교계가 좀 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뭐 가톨릭 평론 또 불교 평론 이런 곳들이 잘 이렇게
여러 조언들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교계가 이렇게 함께 이런 세미나도 자주 열고 그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연구소 우리 동동에서도 응원하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연구소 이미영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